출애굽기까지 하고 저희들 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은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목적,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엘레셈부터 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 이상하죠? 왜 이렇게 이상하냐면 히브리어 처음에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었기 때문에, 단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고요.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엑소도스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바뀌면서 애굽 탈출기가 돼서 출애굽, 이제 한자로 출애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자를 번역하면서 출애굽기가 됐습니다.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넘어가고요. 연대는 동일합니다. 1446년에서 1406년 그 경에 쓰여졌을 것이라, 모압 광야 시대 가운데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본다고 한다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나중에 연대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대표 보면 좀 나오는데, 요셉이 활동하던 당시는 그 제 12왕조, 애굽의 12왕조 시대였습니다. 12왕조 시대였고, 우리가 흔히들 어떻게 알고 있냐면 힉소스, 북쪽에서 내려왔던 힉소스 왕조가, 힉소스 민족이 애굽을 정복하고 힉소스 민족이 살다가 애굽 사람들의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서 요셉을 모른다.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냐면 12왕조가 끝이 나고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당시에는 몇 왕조냐면 18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몇 왕조가 지나간 거죠? 6왕조가 지나간 거예요. 13, 14, 15, 16, 17, 이제 18, 6번째 왕조.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이제 왕조가 길잖아요. 한 번 하면 500년이니까 조선왕조, 고려왕조, 천년, 신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씨가 왕하다가 왕씨가 왕하다가 이씨가 왕하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몽골이 들어와서 몽골이 다스린 그런 겁니다. 송나라가 있다가 금나라랑 두 나라로 나눠졌다가 원나라가 들어왔다가 명나라가 세웠다가 또 만주가 와서 청나라를 세우는 중국의 역사처럼 지금 애굽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3왕조, 14왕조, 12왕조가 끝이 나면서 애굽이 분열됩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나라가 쪼개져서 분열 왕국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15왕조, 16왕조가 힉소스족이 내려와서 세운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15왕조, 16왕조가 지나고 나서 18왕조 때에 돼서야 무슨 일이 있었냐면 힉소스 민족을 다 쫓아내고 분열되어져 있었던 나라를 통일해서 하나의 통일 제국을 만든 때가 18왕조입니다. 그래서 18왕조, 19왕조가 애굽의 전성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라미드가 대부분 어느 때 세워졌는가? 18왕조 때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났다. 당연하죠. 이게 지금 연수도 많지만 왕조가 이미 6개 왕조가 바뀌어서 왔는데 요셉이 누군지 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이때에 왔다라는 거고, 이 18왕조 때가 대대적인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였기 때문에 그때 어떤
그리고 그들의 힘이 레반트 지역까지 커버가 되어지고 이쪽 이제 북아프리카 쪽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쟁 정복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 무슨 일들이 있냐면 노예들을 많이 세워지고 그 노예들을 통해서 많은 토목과 건축 사업을 벌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게 되어지냐면 결국 이들은 노예처럼 이제 그런 건축하는 일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고생해서 너무나 수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레반트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히소스가 어디서 왔습니까? 북쪽에서 내려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소스의 그런 일들을 한번 겪고 났었던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죽이는 태어나는 아이들의 남자아이들 사내아이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개입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는 과정까지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10가지 재앙 사건 속에서 모세와 그리고 이제 바로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셨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셨는지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절과 끝 절을 보시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던 아들들이 누군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끝절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뭐냐면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졌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 아니라 실현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여 이루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들 가운데 오시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건이 마지막 출애굽기의 끝에서 이제 그것이 시작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가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애굽 탈출,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산 언약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탈출,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 예, 보시면 애굽 탈출은 네 부분 나눠지고요. 시내산 언약도 네 부분으로 나눠져서 작게 보기가 총 9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보시면요. 학대받는 백성, 첫 번째는 학대받는 백성이 1장에서 2장과 4장에서는 모세가 준비되어지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서 10장이 9가지 재앙 사건이 있고 11장에서 13장 16절까지가 10가지 재앙, 6월절에 대한 마지막 10재앙인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7절부터 18장 27절까지가 광야에서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있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이르는 이야기가 13장에서 1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인데 그 언약의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 십계명에 대한 것이 19장에서 2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세우라고 하는 성막 제도가 25장에서 31장, 그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서 34장, 성막을 제장하고 봉헌하는 것이 35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애굽 탈출부터 시내산 언약까지. 근데 이제 목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과정은 요 애굽 탈출 요 앞에 부분에 대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기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많은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런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한번 이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히브리어 성경에서 구약에서 섬긴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몸이 불편해서 도움을 케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 섬긴다라는 것은 케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사,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 섬긴다라는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신의 말씀을 따라서 신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신에게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러니까 이 산에서 이 사람들이 너희가 데려서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3장 18절에 또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5장 1절에는 절기를 지킬, 바로에게 가서 우리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7장 16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나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요 말 그대로 모세가 바로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달라.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달라. 바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야 그래 그럼 남자만 가서 섬겨라. 그럼 남자 애들은 놔두고 가서 남자만 갔다가 자식 새끼하고 집 아내가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 다음에는 자식은 내비두고 가라. 자식은 인질로 잡아놓고 너희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라. 재물은 내비두고 너희들은 갔다가 와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섬기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왜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무슨 언약이냐면 12장 1절, 2절, 3절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아브라함을 큰 민족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셔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도록 하는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복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뭘까요? 어떤 복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재물의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명예의 복도 있고 권력의 복도 있겠지만 하나님 계시록에 봤더니 그 백보자 심판 앞자리에 가서 제일 큰 복은 뭐냐면 생명록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가서 나는 네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바보짓도 없는 건데 어쨌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영원이니까요. 이 땅의 삶이 길어야 100년인데 영원인데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러니까 복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자마자 뭘 하냐면 하나님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섬길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대로 하나님이 설명서를 주셨고 그 설명서대로 그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무엇을 만드냐면 성막을 만듭니다. 그 성막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 임재의 증거로 지성소 위에 무엇이 올라오냐면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또 뭐 하셨냐면 모세야 일로 와라 해서 모세에게 뭐 하냐면 성막 지었지. 그 다음에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법을 가르칩니다. 왜 그들이 이것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로로 삼아 누구를?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볼 때마다 그것이 애굽의 우상들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하면 여호와하고 동일시 되어져 있지만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를 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도 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담무스도 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담무스를 믿는 자에게는 담무스가 엘이고 바알을 믿는 자에게는 바알이 엘이고 신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신을 믿는 자에게는 그 황제가 신을 대신하는 황제가 그들에게서는 엘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앞에 붙었던 태양신을 믿었던 그 태양 애굽의 라가 아니라 라의 화신이었던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그분이 전능자다. 전능하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릴 때마다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바로가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되면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알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럼 출애굽할 때 따라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많이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강팍하게 하사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강팍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운명이 아니라 알게 될 예정.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만약에 믿었더라면 출애굽할 때 지가 쫓아가서 따라갔어야죠. 근데 쫓아간 건 섬기러 쫓아간 것이 아니라 죽이러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의 죄로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가 갑니다. 근데 잡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간에 따라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봤더니 광야 생활 가운데 잡족이라고 해서 12지파가 행군할 때 12지파 맨 뒤에 잡족이라고 해서 많은 무리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따라왔던 사람들이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갈렙이. 그나스 사람 갈렙. 여분네의 아들 그나스 사람 갈렙.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에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에돔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서 따라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서 그 언약에 참여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냐면 갈렙은 어떤 사람까지 되어지냐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땅 분배되었을 때 유다 지파 땅 분배되었을 때 갈렙 족속이 자신들의 땅을 또 분배받습니다. 나중에는 차별이 없죠. 그들은 그냥 누구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는 애굽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죄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줄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소식을 들었음에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성문을 굳게 닫고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문을 열고요 나왔다라고 그것들 당연히 정복해서 죽여야 되는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래 죽여 그것들은 죽을 운명이야 그리고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여가면서까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여호수아가 계약을 맺었을 때 여러분들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 속였다고 해서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못 죽였다고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데 못 죽였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했으니까 못 죽인다고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수하려고 그들을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성전에서 나무 깃고 물 깃는 종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레위지파와 차별하지 않고 받으셨다라는. 그래서 사무엘서를 봤더니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왔는데 가뭄의 원인이 뭐였냐면 사울 왕이 가서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은 오후에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보게 되겠지만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신의 기반이 약해지자 그들의 기반을 세우기 위한 인기를 얻고 다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이 했던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무당들을 갖다가 쫓아내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이방인이 레위 지파와 함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했던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화가 나셔서 3년 동안 기근을 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 온 기근이 몇 년인가요? 3년 반입니다. 6개월밖에 차이 안 나요. 사울의 죄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을 죽인 사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아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따라오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오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목적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의 시내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내산 19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지만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봤더니 그 제사는 나를 위한 제사도 있지만 제사장들의 대부분의 일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온 자들의 예배를 돕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그 나라 속에서 결국은 먼저 믿는 자들이 다 무슨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을 돕고 우리는 먼저 된 신앙의 선배로 우리 뒤에 오는 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것을 다 누가 했냐면 부모가 했습니다. 자식에게.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자녀에게 뭐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날은 부모가 안 하죠. 이거 누구에게 떠넘겼냐면 교회 학교 교사에게. 그래서 애들이 신앙을 못 가지면 교사가 그랬다고 그러고, 더 올라가면 이제 담당 전도사에게 책임을 묻고, 더 올라가면 교육 목사에게 묻고, 나중에는 목사에게 묻고, 담임 목사님한테. 아, 저 교회가 엉망이야. 저 교회 다니면서 내 자식 딴 교회로 온 게 자기가 교육을 포기한 건데. 어쨌든 그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다고요? 그들이 시내에서 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이제 모세만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여기서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5절, 6절, 이거 지금 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듣고 네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해라. 그래서 나하고 언약을 맺는데 언약만 맺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합니까? 다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좋다고, 언약 맺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어떻게 맺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부합니다. 언제까지 정결 예식을 통하여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는데 어느 선까지 올라오고 그 이상 넘어서지 말고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해서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준비돼서 올라가죠. 20장에 보면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그때 하나님의 현현, 우레와 번개가 치며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며 하나님의 현현이 그 시내산에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바짝 엎드리고 모세 보고, 너 당신 혼자 가라고, 우리 무섭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겠다고, 당신 혼자 가라고. 그래서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언약을 받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20장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두 돌판을 그리고 함께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 지을 그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40일이 지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안 돌아온다. 왜냐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린 것을 봤잖아요. 지진 나고 우레와 치고 무박이 쏟아지는 것을 봤으니 모세가 올라가서 죽은 것은 아닐까. 하문차사라 갔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죽은 것 같아서 아론을 달다 볶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금부치를 모아서 불 속에 던졌더니 황금 송아지가 만들어져요. 그것은 고센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상, 하토르 신이라고 하는 신 가운데, 우상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들이 그 신을 해놓고서는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라.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곳에 이제 예배하고 절하기 시작하는 걸 모세가 보고 나서 뭐 합니까?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그 금을 녹여서 가루 내어서 거기서 예배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 입에 쳐넣습니다. 먹게 합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그날에 3,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보고 이것들 다 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근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다시금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을 주셨으니까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어떻게 와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에게 오려면 뭐 어떻게 하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오는 방법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고, 십계명을 하나를 어긴 사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고, 십계명 다 어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려면 무조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안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레위기로 가겠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신 이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를 주셨는가? 동행동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조차도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데 왜 그렇게 번잡하게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셨는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언약을 지켜 행한다고 하여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